오늘은 열왕기 하 9장 말씀입니다.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길르한 나못으로 가서 예후 장군을 찾아가지고 그만 살짝 골방으로 불러내가지고 3절에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귀한 사명을 자기 그 엘리사가 종 제자에게 내리고는 빨리 기름만 붓고는 도망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 스승인 엘리야 때, 약 2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꼭 예언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장에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내 때에 다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가고 아니면 또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청년 곧 그 선지자가 청년이 길르한 나못으로 가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이 길르한 나못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나라하고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한 나못에서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 다른 말로 여호람 왕이라고 합니다. 요람 왕이 싸우다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상당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치료받고 있는 때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그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렸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니라.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어 세워야 될 사람은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직분을,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한다,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 장군이기 때문에 아합의 집이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를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내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입니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심판할 것이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했던 그런 왕조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이제 아합의 집도 그렇게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행동했던 그 왕조는 아무리 그 권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이 소년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제 그랬더니 11절에 에후가 나오니까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참 엘리사의 종을 제자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다. 이제 이 장군들 권력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 강팍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알게 될 것이다. 에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13절에 그랬더니 무리가 거기 군사들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에후를 왕으로 추대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람은 부상당해 가지고 가서 시름시름하고 있으니까 이 군대가 그냥 에후를 왕으로 받들어 버린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15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누구도 가서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라. 갑자기 가서 기습해 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부상당해서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왕이 치료받고 있는 망때에 파수꾼이 보니까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는데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맞이하라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 한 사람이 가서 평안이냐 물으니까 요 에후 장군이 너 내 뒤로 따라붙어 하니까 말도 못하고 따라붙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또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21절에요. 요람 왕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부상 중에도 자기가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때 아하시아는 자기 삼촌이 부상당했다고 하니까 남쪽 왕 아하시아도 이스라엘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왜 여기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나봇. 아합이 자기 나물밭 한다고 그 나봇에게 그 밭을 팔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바꿔주든지 해라. 더 좋은 토지를 줄게 그랬는데, 나봇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얻은 땅, 우리 조상들이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어떻게 내가 돈 주고 팝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못 판다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왕을 못 오겠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였던 그 장소,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람이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 왕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에우 장군이 에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25절에 에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원하셨느니라. 자, 에후 장군이 옛날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예언도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그리고요 27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아불리암 가까운 구르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왕이 하루 한 날에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왕은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 그 한 여인, 그 시돈 여인이 이 왕가에 들어오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금 왕가가 우상 숭배지가 되면서 비참하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생각대로 세상의 그런 욕심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알의 길이고 금송아지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좋은 것 같지만 아합이 한동안은 이세벨이 그냥 권력 잡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결과는 끝은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요,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지금 오고 있다. 왕도 죽었다.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는데 도망 안 치고 뭐 하고 있습니까? 화장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여인은 대단한 여인 같아요. 이세벨이. 이 정도로 왕이 죽었다. 아마 자기 그 왕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얼른 도망갈 수도 있는데 배짱은 대단한 것 같아요. 도망 안 가고 탁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0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왕을 죽인 그 예후를 향하여 이 시므리야 너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띠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얼마나 이세벨의 말로가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36절에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자, 지금 예후 장군은 20년이 지난 그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그냥 이세벨에게 갚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지고 은혜되어지고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탐욕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지만은 그 길은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는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